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 교리 교육을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5주차까지 여러분들이 쭉 진행해 왔는데 얼마나 잘 정리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번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 아마 시험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 교리 교육 한 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시험을 볼 텐데 여러분들 오실 때 강의안을 좀 준비해 주셔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리한 것들을 가지고 좀 테스트 해보고 그에 이제 맞는 선물을 좀 우리가 시상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십시오. 이전에 있었던 것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좀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제일 중요한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강의 제목은 뭐냐면 교회의 시작과 정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 또 그리스도, 또 성령론, 또 구원론, 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웠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뭐냐면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교회. 과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좀 드시나요? 요즘 같은 시대 가운데 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비난당하기 때문에 좀 그것을 좀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곳이고 또 성령이 교통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시절 속에서도 우리가 젖먹이와 같은 그런 신앙과 가지고 부끄럽다. 아니, 나는 교회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들어가기 전에 문제 제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요.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굳이 왜 교회에 나가야 할까? 이런 이제 온라인 예배도 드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예배가 되는데 왜 교회를 나가야 할까요? 교회가 필요할까요? 이러한 의견들을 좀 갖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교회가 왜 필요하고 이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좀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의 필요성 및 시작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 과연 이 교회가 성도에게 왜 필요하느냐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지상 명령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양육하고 전파하는 공동체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시는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고 양육해 가르치신 이 모든 부분들을 본인들만 제자들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파할 뿐만 아니라 가르칠 것도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이 역할들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 대한 말씀들 또 이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저 또한 이러한 이 내용들을 공부하고 받았고 배웠던 이 연구했던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또 가르침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교회 역할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웠고 또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렇게 양육되어졌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행해야죠. 실천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 이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론 연약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우리 때로 힘들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나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서로 기도할 수 있고 또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 더 한 차원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과 약속을 성취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여러분들 좀 귀찮아할 때도 뭐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온라인으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이 연약해서 귀찮아질 때도 있고 또 예배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렸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 좋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전에 현장에서 드렸던 예배를 기다리기도 해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아 오늘 늦게 일어났으니까 온라인 예배 드려야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취지했던 예배의 모습과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편리주의로 빠져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협력하고 힘을 주고 같이 합심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달 수 있는 그러한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신실한 믿음과 또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좀 이 시대에 참 필요하다. 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체험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주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구나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시작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은 에덴과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기독교적인 개념 속에서 이런 가시적인 교회는 이제 이 신약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하여서 그 부활과 성령께서 오심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되는 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관여하고 계시고 이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회 시작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많으셨고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하셨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에 우리 말씀 나와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실 계획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하신 것을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셨고 그분이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그러한 사명들을 이 제자들이 계승하여 그 제자들의 사도 위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당시에는 물론 가시적인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미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 때예요? 제자들과 그 이후의 후손들, 그 제자들과 그 이후로 있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적용입니다. 이거 적용은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죠. 구독자적으로 좀 볼 때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제 교회가 사도들의 대위 임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베풀게 되어서 이제 각 몸이 지체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우리 각자가 교회 일원으로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된 몸으로 초청교회 청소년부 외에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공동체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좀 이렇게 맺어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사역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창조의 질서도 창조가 시작되는 것도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이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교회의 모습에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고 계획하셨고 적용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중요한 이제 이슈죠. 교회란 무엇일까요? 네. 웨인 그로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참 신자들의 공동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세분해서 한번 좀 바라보신다면 첫 번째로는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얘기하죠. 에클레시아는 이 부르다는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회중이나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소유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나 세상으로 파송된 무리들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택하심을 입어서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모임 속에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디아코니아로서의 교회입니다. 이거는 섬김이라는 사역들을 얘기하죠. 디아코니아는 이 봉사, 섬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예요. 섬김을 받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나는 뭘 안 해줘? 나를 왜 소외되게 만들어? 예,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친구들을 붙잡아줘야 하는 역할들도 해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당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뭐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통한 우리의 이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를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교제를 뜻합니다. 교제. 성도 간의 이런 친교, 또 나눔, 이런 참여, 이것들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친밀한 관계를 뜻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 둘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에 나누는 교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수직적인 교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가 있다면 수평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네트워크 되지 않는다면 하나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듯이 우리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이 있어야 그 공동체야말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섬기고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청교회 청소년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때로는 좀 어색하고 힘들지만 좀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친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교회론을 좀 배우면서 교회는 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꼭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여러분 스스로 실천함을 통해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르투니아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증인된 삶이죠. 이거는 법적인 관계에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지상 명령의 과업을 온전히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가져야 할 증인된 모습으로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절제한 모습들, 또 경건한 모습들, 거룩한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모습. 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그런 증인이 되는 모습들을 살아가는 게 교회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순결입니다. 순결.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끊임없이 온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이 교회를 좀 배우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참 세상 가운데 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순결한 모습들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의 표상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회를 묘사하는 좀 비유들이 있는데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묘사할 수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양하지만 그 예술들을 머리로 한 각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한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공동체라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임재하신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으로서 참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참 기대하게 합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세상의 관점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죠. 지금 우리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물론 우리가 이 교회가 이러한 구별된 모습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완전하진 않아요. 때로는 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늘 말썽이 있고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을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서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운행되고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신부로 맞아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그런 정절과 순결, 이러한 거룩함들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삶에 있어서 좀 정화되지 않은 부분들,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빨리 회복되어서 다시 정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자, 네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다른 말로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은 여러분들 어떤 좀 느낌이 들죠? 좀 따뜻한 느낌도 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줄 때도 있고 어머니가 나를 양육할 때도 있고 형제들 간에 뭐예요? 우애와 또 기뻐하는 모습과 또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를 누구로 고백하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아버지가 되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죠. 그렇죠? 든든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좀 우리가 확고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양무리. 야, 이 표현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목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유대인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보면 이 맹수들이 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는 이 지팡이 하나를 들고 뭐냐면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맹수와 싸우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목자예요.
때로는 이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뭐예요? 양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목자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양물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놓을 만큼 우리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양물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법에 대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고 그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참 이 교회라는 곳이 참 대단한 곳이고 참 힘이 있는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6번째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회는 은혜롭구나, 사랑이 넘치구나, 좋은 곳이구나 느꼈다면 이제 마지막은요 군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라는 것은 뭐냐면 적과 싸우는 것이 바로 군대죠.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냐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참 어떻게 보면 죄로 뒤덮여 있고 또 사단의 세력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참 타락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냐면 이 시대의 타락한 시대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악과 싸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참 타락하지 않는 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 정직하고 참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저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죠? 죄악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고 싸우고 죄악과 싸우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교회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들을 세상 가운데 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참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로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회 속성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할게요. 초대교회와 교부 시대로부터 교회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 교회가 되게 하는 4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자,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에 전했던 이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가르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들의 사역들을 계승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지상 명령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성입니다. 이 통일성인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모습,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획일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 목표 한 가지를 가지고 한 몸을 되어가는 그런 통일성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자들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한 가지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 이렇게 한 몸이 이렇게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해요. 요즘 성도들의 타락들, 목회자들의 타락들, 또 교회가 막 분열되는 모습들 볼 때 참 실망하죠. 그렇죠? 네,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 또 비난받는 모습들 통해서 또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위축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죄인들의 모임들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들의 모임이고요. 주님 앞에서 참
용서받지 못할 자들의 모임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을 주셨고요. 성도라는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고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물론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 가운데 그런 재물의 이익과 만족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린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모든 교회가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 그 복음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 안에서만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지역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태도를 지니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만 갖고 있고 우리만 소유한 자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든 민족들과 또 여전히 택함 받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 증거해야 할 책무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편성을 가져서 복음을 누구에게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임무가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부분에서 좀 우리가 다섯 번째를 좀 갈 건데요. 교회 사명을 좀 하면서 좀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 모습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랑이요?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로 표출돼야 돼요? 예배 가운데 표출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림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찬양할 때도 달라셔야 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다르셔야죠. 그렇게 교회의 사명을 좀 생각하셔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전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역적인 부분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구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와 또 병든 자를 함께 찾아가셨고 또 여자들 또 그 당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제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냐면 교회를 비난하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들, 전도의 대상자들, 또 그들의 우리가 위로가 되어주는 대상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 일들. 그래서 우리도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르시는 사역에 여러분들 동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만 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내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증거하는 것들도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론 죄를 씻고 우리가 이제 죄 씻음을 받아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그런 새로워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 뭐냐면 교제입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막 죄 가운데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섬기는 모습들, 서로 함께하는 모습들, 그런 교제가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양육과 훈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 주님처럼 돼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런데 이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고 연단 받아야 하고 그렇게 양육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믿음의 성장과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보시면,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다 라고 하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보여질 건데, 우리의 교회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연습함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교회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과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내가 교회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바람 속에 교회가 참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 교회가 참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열정적인 교회가 되길 원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들 말씀이 은혜가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부터 읽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우리 청소년부가 함께 운영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6주차까지 교회론까지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를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힘들고 또 딱딱해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때로는 즐거운 것만, 기쁜 것만 우리가 받을 수 없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좀 정확하게 교회에 대해서 배워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이단에 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가 제대로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6주차 마지막 시간에 이제 시험을 볼 텐데, 여러분들 강의안에다가 잘 기록하셔서 마지막 시간에 강의안을 가져오셔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험을 보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보셔서 함께 정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이 JMT 그렇죠? 네, 교리의 기쁨을 좀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고, 이 시간을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1주차부터 6주차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교회론과 또 기타 또 구원론과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기본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